오늘은 단정지어 하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 일해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아야 이 본문이 이해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눈물로 제자들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꾸역꾸역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선택해서 걸음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요 야고보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갔다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서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물론 가정교회겠죠. 가정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엇이 되느냐? 센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교회. 뭐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겠죠. 보통 거기에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였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왜 야고보를 찾아갔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죠? 그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하기 위해서요? 3차 전도 여행의 그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찾아간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봉사활동 뭡니까? 3차 전도여행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낱낱이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MA 고난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었죠.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술책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 가격이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요? 예, 한 25억 정도 되어지는 그만큼의 마술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뭐 그런 것도 보고했겠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의요 앞치마만 손수건만 병자에게 갖다 대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하느냐? 쫓겨가고 낫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런 내용도 보고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사실 쭉 살펴보았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요 뭐 했다는 겁니까? 낱낱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낱낱이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아니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그 은장색들이 데모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여신을 이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거든요. 안 믿는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와, 이래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일이네. 막 흥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마술사들이요, 평생 귀신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요, 그 마술책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와,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어.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아, 근데 이런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왜요? 지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따로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3차 전도 여행의 사역 보고가 귀 안 들어오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이만큼 차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언제 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네. 그런데 사도 바울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풀어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랬습니다. 형제요,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수만 명이라는 걸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사람들이 왜 모여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 많다. 이런 말이에요. 즉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 따라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요? 사도 바울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좀 이 사람들도 품고 이 사람들도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자. 이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요, 이까지 생각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끝나자마자, 그런데 있잖아 형제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AD 한 57년경, 뭐 56년, 57년 요때쯤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쯤 된 거예요? 아직 3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한 27년, 25년 사이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30년이 안 된 사이에 일이에요. 한 30년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야, 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죽어. 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감옥 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감옥 갔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외적인 공격이 없고 내적인 공격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때도요 그 이후에도 외적인 공격도 여전히 있었고 내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시험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것에 휘둘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돌파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장에 왔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었는지 채 30년이 되지 못한 지금 21장에 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율법에 열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고민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게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들이 일만하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했던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요 저 뒷전으로 가 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어미 교회와 같은 교회, 교회의 모태가 되어지는 교회. 그런데 30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 모태가 되어지는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 사실요 사도 바울에게 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1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어디에서 왔다고 뻥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뻥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모태가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결론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야고보가 들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요
요거 말고 다른 모든 뭐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없다. 자유하다. 그것을 뭐 한 겁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선언한 겁니다. 더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20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이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자. 근데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뭘 해? 율법을 지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걸 뒤집어서 이전으로 돌아가자. 율법 시대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야고보 사도 당신이 이야기해 놓고 말이 되냐고. 이렇게 따져 물어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보다 한참 선배예요. 영적인 권위로 봐도 질서로 봐도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말에 순종해서 오늘 27절이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2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4명이 지금 머리 깎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할 거야. 이 사람들과 너도 같이 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정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기로 순종합니다. 사실 30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식어버렸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았던 그 교회가 이제 그 눈치를 보고 염려하고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하실 무엇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엇으로 채웠어요? 내 염려와 내 고민과 내 생각 그것으로 채워버렸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 말은요. 지금 내 개인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식어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요? 개인인 나의 교회도 나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라떼가 뭡니까? 라떼는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떼는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때는 그랬었지 이 말은. 그러면 지금은요? 현재는 오늘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요, 옛날에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일도 점점 우리의 신앙은요, 상승되어져 가야 되고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이제 마지막 때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7일이 걸려요. 7일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쯤이 되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까? 누가 예언했죠? 뭔 가보요? 아가보가 예언을 했습니다. 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이 띠의 주인은 이렇게 결박당한다. 누가요? 아가보가. 결박과 환란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게 하려고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이 나시린이 되면요, 몇 가지를 금해요. 첫 번째, 머리에 뭘 안 돼요? 삭도를 안 돼요.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전도행 하다 보면 내가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자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가까이 하지 않냐면, 나시린이 되어지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데, 그 나시린의 서원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서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평생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나시린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나시린은 일평생 나시린이 될 수도 있고 기간 나시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단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전도행을 하기 전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보통 아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것을요 듣고 알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건요 유대인의 정통과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보는 시선이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너희들이 할례 받는다고, 뭐 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 받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즉 뭡니까? 선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요? 언약의 백성, 인침받은 거, 할례, 그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건요, 내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껍데기만 남기는 모든 것을 다 뺏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요, 가만히 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놈을 씹어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인간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근데 더 화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도 바울에게 점점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군중들을요,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 보면요, 정치인들이나 뭐 하여튼 했던 것들 이야기들을 가지고 팩트 체크 뭐 이렇게 하는 코너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맞나?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했던 말, 지금 이 사람이 한 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는 내용들을 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것을 따지는 뭐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요, 아니에요. 29절 말씀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에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안 왔다? 왔으리라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생각했다. 즉 성내라는 건요, 옛날에는 성 안으로, 우리도 한양이 성 안, 한양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양이었잖아요. 그처럼 성 안에서 생활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 내에. 성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가 아니에요. 다른 곳이에요. 더 가야 더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예루살렘 동네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그냥 했어요? 성전에도 데리고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내에 있으니까 성전에도 데리고 갔겠지. 이렇게 뭐해서 생각했다고요? 단정 지어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면 어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아 그랬나? 몰랐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대부분은 그냥 받아들여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렇게 됐구나. 저렇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팩트 체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달되어지는 내용들 중에요,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매스컴 언론 매체들은 무엇이 중요해요? 클릭수가 중요해요. 얼마나 팔려지고 얼마나 자신들의 그 정보가 유통되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클릭수, 조회수, 뭐 유통되어지는 숫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뭐만 내보내면 끝나요? 정정보도 한 줄 내보내면 끝나요. 그러니 뭡니까? 아니면 말고 일단은 써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혹할 만큼. 지금요, 바울이 그리스 사람 드로비모와 어디에 있어요? 성 안에 있는 것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동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도 데리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선동합니다. 본 게요. 바울이 성전에 있다. 이꼴 드로피모도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게요. 이 선동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데려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니 저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 다음에 무슨 뜰이 있냐면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에다가 적혀져 있어요. 이방인이 이 문을 지나서 오면 죽는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막혀져 있는 담이 있다 이랬어요. 그 담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 담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이에요. 그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을 지날 수가 없어요. 왜요? 돌에 맞아 죽어도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은요,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야, 드로비모가. 여인의 뜰을 지났다. 이 말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단정하는 말이 사람을 죽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부장이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야, 무슨 사건이야?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왜 모였는지 몰라요.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장류에서 가게를 이제 막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모교의 형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장류에 갔다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요, 모교에 있었던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강도사님이었는데요, 성품이 너무 거칠었어요. 성품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예, 딱 보면 행동하시는 건 동대 건달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장점은 있으셨어요. 예, 성경을 기가 차게 잘 푸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커피 가게를 하는 이 형도요,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에요.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고 또 청년부 간사를 했고요. 또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그 강도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해요. 그분은 안 돼라고 하는 그때 그분은요, 이미 한 20년 이상 전의 모습이에요. 사실 저도요, 그 당시에 강도사님 모습을, 그 강도사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하시는 모습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 형이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은요, 맞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도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바뀌게 되어졌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을 알 뿐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미리 단정해서 그래서 안 될 거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미리 단정하는 게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사람 보면 혹은 그 사람 몇 가지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좀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실수할 때가 많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한 시간만큼을 알지 못하면서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고요, 한결같이
10년 전에 본 거, 20년 전에 본 거, 30년 전에 본 것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 더 멀리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동안 어떻게 바뀌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바로 자신들의 정통을 무시한다. 정통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화가 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요, 국가 지배계층 혹은 기득권에 대해서요, 저항하면서 시작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가장 먼저는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는 국가의례이기 때문에 모든 신민들은 국가의례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같은 겁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신사참배는 국기에 대한 경례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례가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배들이요,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하고 혹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록한 이 성도들을요, 신사참배하고 기득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교단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신교단의 모토로 삼는 것이요, 생활의 순결과 신앙의 정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신교단의 시작이고 모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위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을 가도 큰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정통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그 정통이라고 하는 것에만 묶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신교단은요, 1950년대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늘 쫓겨나고 투항하고 투쟁하고 지켜오기 위해서 신앙과 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요,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때로는요, 그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통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모습이요, 고신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정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통을 지키고 고수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 보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가 여기서 짜매고요,
짜면다 이 사투리인데 묶고요. 그 다음에 요만한 모자를 쓰고요. 뭐 그렇게 옷은 까만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자신의 정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정통에 따라서 뭐 하는데 보내냐면 서로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토론하는데, 하브루타라고 그러죠. 디베이트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요, 뭐 할 시간이 없을까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뭐 해야 되니까요? 말씀 토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빈민가, 가장 빈민계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돈 벌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말씀 토론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요, 2000년 전에 생활 패턴으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사회생활이 안 돼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요, 뭘 고수한다고요? 자신들의 정통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정통파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요, 벨 이상한 미친 인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통이 있는데, 4000년 전부터 있던 그 정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통을 붙잡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0절에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유대인들의 통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진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근데요, 지금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정통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혹시 나는 어떤 신앙의 정통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뭘 붙잡고 살아가냐면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혹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누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게요,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가 있는 신앙, 진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을 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표대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정통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정통에 걸리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옆에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모두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온 교회가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라도 있잖아요. 기도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식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폭도들 앞에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늘이 되시고 도우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실요 이 고백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분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요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나를 돕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옆에는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는 폭도들 속에서 사도 바울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천부장이 개입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통치하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좀 냅두고 허용하고 관용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받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가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달려왔다 돼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고요.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 안을 바라보는 요새가 지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딱 보고 있다가 뭔가 사람들이 모이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예, 출동하는 거예요. 위에서 더 높은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요, 종교 문제인데 갑자기 천부장이 들어가지고는요, 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바울을 잡고 바울을 체포해 가는데 사실 이게 뭐예요? 보호하고 호위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때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인도와 지키심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0년이 채 못 되는 시간 가운데 식어버리고 굳어버리고 변질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지 않고요. 우리 일상으로 교회가 그 처음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인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간격으로 점점 뭐하는 신앙이요? 성숙해가는 신앙, 점점 식어가는 신앙,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나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즉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간섭하고 계셨고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